제가 드린 설교 자료를 보시면 제일 앞에 이상한 그림 하나가 보일 겁니다. 일단 발이 있어요. 발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네모난 성이 그려져 있어요. 성. 자,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성을 정복하러 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성을 정복한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이고 주변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 성을 정복해 가는 것은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하고 바른 명분이 있다라는 의미의 그림이에요. 자, 이것을 표현해서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각형과 발 모양의 문자가 생겼고 훗날 한 일자 밑에 발지자를 써서 바를 정자가 돼요. 그리고 바를 정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내 발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걷는 길과 현재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이런 의미에서 바르다라는 뜻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바를 정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하나가 더 있죠.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 위에 뭐가 있어요? 그냥 길쭉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가 뭘까? 눈이 이 선을 기준으로 볼 때 치우치지 않았다. 기울어지지 않았다. 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가 생겨났고 훗날 이렇게 길쭉한 세로선 대신에 열십자를 써서 그 밑에 눈목자를 써서 뭐가 돼요? 고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 정직이 되죠. 방금 살펴본 내용으로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 이런 걸 정직이라고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선택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 정당한 명분이 있고 바른 명분이 있고 그리고 나의 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곧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큰 의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이러한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이 아침에 인문학 공부나 한자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직과 그 의미가 아주 잘 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제가 몇 번 다룬 본문이기도 하고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분께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돈을 절반으로 나누겠대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선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가 정직한 삶을 결단했다. 정직한 삶을. 그가 고백한 내용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가 부유하다고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군가에게 주던가요? 지금 우리가 지갑 속에 또는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그것의 절반을, 내 지갑에 있는 것의 절반을 빼서 나의 이웃을 위해 쓰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들켜서가 아니라, 경찰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가 아니라, CCTV에 찍혀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걸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뭐예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자, 세리장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가 뭘 하면서 사는가? 그의 신분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부자는 뭐예요? 현재 나의 재력이에요. 재력. 자, 세리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그죠? 거두어서 누구에게? 로마에게 전달해 주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뭐였냐면 로마로 전달해야 할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로마는 100원씩 거두라 했는데 110원씩 거두는 거야. 집집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110원씩 거두어서 어때요? 10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또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리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리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삭개오도 그러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 역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여느 다른 세리들처럼 그들이 가진 힘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착취하고 뜯어먹으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지 못할 때, 삭개의 의전의 삶이 참 정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말만 나와 있어서 삭개오가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를 안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떳떳할 수 없죠. 뭔가 늘 숨기면서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러니 무슨 일이 땅 터지면 나의 그 정직하지 못한 삶의 흔적이 들킬까 봐 늘 불안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들통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당당할 수도 없고 떳떳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못 받을까요? 신뢰를 얻지 못해요. 신뢰를 얻지 못해. 그러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라고 하는 재정적 안정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부끄러움도 있고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는 세리장도 됐고 부자도 되었지만 떳떳함도 없고 늘 부끄럽고 손가락질도 받는 이러한 것이 겹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는 욕심은 채웠어요. 일단 욕심은 채웠지만 무엇을 잃었나요?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욕심을 선택하고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은 채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내가 욕심은 채웠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내 삶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 삭개오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분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준다는데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분께 좀 물어보고 싶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 3절을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자,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서였는지 돈은 얻었지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지금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 열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꼭 나가봐야 된다. 지금 꼭 나가봐야 된다. 갈치가 먹고 싶은데 생선이 왔어요. 생선이 왔어요. 제도 은갈치가 왔어요. 이렇게 트럭에서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저분은 내 삶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였을까.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앞에 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 왜? 난 키가 작거든. 사람은 너무 많고 예수님 지금 만나야 돼. 이러다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왜요?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키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도 막 동화나 만화 같은 데서 삭개오를 뭐 난장이로 그려놓고 무슨 백설공주 7난장이도 아니고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세리장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좀 비켜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보게 지금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조금만 비켜줄 수 없겠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 봐요. 사람이 어때요? 많았다고 해요. 사람이 많은데 삭개오의 친구는 몇 명이에요? 빵명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이러한 사정만 보아도
우리는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잖아요. 자기 욕심은 채워왔어요. 부자도 되었어. 하지만 정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리장까지 되었다고요. 세리장까지. 하지만 주변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지위 때문이지 그가 좋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냥 밉보이기 싫어서이지 좋아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나의 약점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웃 한 명이 아무도 남지를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삭개오의 열망은 예수님 오늘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하였어요.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내 삶을 지금 여기서 겪는 이러한 극도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내 삶을 수정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나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그렇게 그는 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네요. 그죠? 지금까지 나는 정직하게 살지 못했어. 예수님이 굳이 나를 쳐다볼 이유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무엇을 결심했는가? 자신의 욕망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쌓아온 이 부요함, 이것은 그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쓰지 말았어야 할 방법을 쓴 결과물이에요. 이 일 앞에서 이 잘못된 부요함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의 좋은 친구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나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직한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르고 곧게 정직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건 두 가지를 말했죠. 주님, 이제 제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쳐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없어도 살지만 저들은 이것 없으면 죽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때 120원을 거두었지. 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울면서 나에게 조금만 봐달라고 했는데 악착같이 150원을 내가 받았었지. 그래, 50원 곱하기 4, 200원을 들고 찾아가자. 용서를 구하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정직을 택합니다. 문득 이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세리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세리장.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다른 세리들은 어땠을까? 아니, 세리장께서 갑자기 왜 저러실까? 이제는 거두어야 할 것만 거두라고 하네. 아니, 왜? 정말 왜 이럴까? 자, 세리장이 이렇게 달라졌으니 다른 이웃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갑자기 살기가 좋아지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내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과 직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제가 11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정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정직을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왕이 좋은 왕비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다가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왕비 후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화분 하나씩 이렇게 줘요. 그리고 여기에는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가장 예쁘게 꽃을 피워온 사람을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다. 기간은 5개월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여인들은 본인의 화분에서 피어난 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화분을 관리했고 왕께서 나에게 주신 그 씨앗이 이러한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무것도 피지 않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저희 화분에서는 아무것도 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왕은 이제서야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죠. 잘했다. 분명 나는 화분에 꽃이 필 수 없는 삶은 씨앗, 죽은 씨앗을 심어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피워왔는지 모두 다 거짓의 꽃을 피워왔지만 그대는 정직의 꽃을 피워왔으니 당신은 칭찬받고 나의 왕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 후에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해봐요. 얘들아, 삶은 씨앗으로 꽃을 피워온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그 다른 씨앗 가져왔겠네요. 다른 꽃 꺾어서 심은 거 아니에요? 아마 사왔을 거예요.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은 일단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당연하죠. 왕비가 되고 싶으니까요. 당연하죠. 지 욕심 때문이죠 뭐 이래요. 그래. 얘들아, 그럼 정직이 뭘까? 물어보면 정직이요? 이러다가 애들이 다 대답해요. 제가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이기는 게 정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이기는 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싶지만 한 개를 받아야 된다면 한 개만 갖는 게 정직인 것이고, 혼날 것 같아서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욕심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감추고 싶은 욕심을 이기는 게 정직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거짓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정직은 열매예요. 욕심을 이겨야 되죠. 다윗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근데 훗날 그 일을 회개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세리들이 하던 악한 일을 멈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악한 일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을 이웃들과 이제는 나누겠고, 악한 일로 힘들어진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택한 것은 바르고 곱게 정직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세리장이 이상해졌다, 뭐 약을 먹었나,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정직을 버리고 바르고 곧은 정직을 택한 삭개오를 보면서 이것이 너가 구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맺고 살아가야 될 삶의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이 칭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직이에요. 잠언 3장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어떤 자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인간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부정직이에요. 내가 정직하고 당당하고 떳떳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시편 11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우리가 늘 그래요. 막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정직한 길을 가면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자를 위해 베푸시는 일들이 많다고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정직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는 정직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잠언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바르고 곧은 삶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곧은 정직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주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짓이 난무하고 본인들의 욕망을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보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익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곧은 삶을 알아가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를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둥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